에서 15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지난번에도 같은 본문 앞에 구절이 좀 더 있었죠. 오늘은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주기도문의 하반부 부분, 그 후반부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주기도문을 이 자리에 집어넣거든요. 다른 복음에도 이 주기도문이 나오지만 이 마태복음에 이 주기도문이 들어가 있는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 마태는 이 주기도문의 위치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잘못된 의로 가면 안 되고 바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르러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마태는 주기도문을 그 연장선 속에 놓았기 때문에, 위치해 놓았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뭐냐라기보다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참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기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의에 이르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마태복음은 이 주기도문을 그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 넣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의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도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로 가면은 이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때는요, 어떤 때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을 때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그럴만하다고 인정되어지고 그런 이해가 있을 때의 용서가 가능해요.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더군다나 이렇게 손주들이나 이런 걸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래요, 손주가. 지난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해서 그랬던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데 여자분들이 몇 분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남자분들이 안 왔어요. 그랬더니 그 우리 예은이가 그랬던가요. 저 잘 잊어버려서 그런 얘기네요. 이제 남자분이 와야 제 친구인 줄 알고 왜 할아버지 친구는 한 개도 안 와? 자, 여러분, 제가 우리 장로님 왜 한 개도 없어? 왜 장로님 오늘 한 개도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기분이 나쁜 거죠. 사람을 개수로 세? 그러죠. 또 아이들은요 그러거든요. 때려놓아서 탁 뺨을 때릴 수도 있죠.
할아버지들 혹시 손주들에게 이렇게 한 번씩 맞아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멘? 저는 좋다고 해서 와서 이렇게 막 그런데 뭐 어떤 데 탁 때릴 수가 있죠. 그죠? 혹시 경험하신 분? 우리 손주들은 그냥 예의가 다 발라서 2살 때부터 다 알아서 그래요.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옆에 있다가 뺨을 딱 한번 때려보세요. 장난으로 때린다고도 딱 때리면은 어때요? 최성은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뭔 차이일까요? 그렇게 예의가 없고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 그럴만하다고 하는 인정과 이해가 될 때는요, 용서가 돼요. 어린아이니까라는 인정과 이해가 내가 되어졌을 때는 얼마든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남을 용서하는 데서도요, 이런 인정과 그럴만한 사람이라고는 인정과 그런 이해가 없으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고 얼마나 구부러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모든 용서의 배경에는 잘못을 저지른 상대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다 부족하고 죄된 존재라고는 이해가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라는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만, 그런 이해가 있어야만 용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기도문 후반부에는 3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여러분, 누가 시험에 빠지고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누가 시험에 빠지고 누가 악을 저질러요?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사람이라는 건요, 어떤 그 사건에서 내가 그 사건에 잘못이 없으면 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 사건에서 온전하면 온전한 거예요? 다른 사건에 다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악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아요. 근데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도 내가 옳으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비난을 쉽게 하고 정죄하고 용서도 안 하려고 하고.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예요. 보세요. 이제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 기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먹어야 살죠. 아멘. 이건 뭐 아멘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무조건 아멘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다 먹어야 살아요.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당장 죽습니다.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확인할 때는 꼭 뭐를 해요? 손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안 보셨어요? 그런 거? 의사들이 그런 거 많이 해요. 이거 가지고 막 배꼽을 찔러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돼보잖아요.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확인은 숨에 있어요. 즉 인간은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인간은 먹어야 사는 거거든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인간은 스스로 속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밖으로부터 뭔가 들어와야 내가 살 수가 있다는 존재래요.
조금 다시 말이 조금 버벅거렸네요. 밖으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속에서 못 만들어내요. 일용할 양식이 들어와야 살아요. 먹어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실력이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자라고는 말씀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는 외부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기도는 뭐냐면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반응을 못하는 것이 시험이는 거거든요. 시험 반응 당했다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온전하다면요, 시험 안 당해요. 온전하지 못해서 온전하게 조절할 능력이 그런 거에 대해서 온전하게 반응할 기능이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래요. 누구 때문에 시험 당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 시험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시험 당하고 살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온전하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고장난 존재라는 거죠. 이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우리가 선한 것을 보고 도전을 받고요, 악한 것을 보고 그것을 물리치고 거룩함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기능이 우리는 너무 많이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거 우리 많잖아요. 선한 것인데도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는 거 많아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당연히 공동체에서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뜻하고 안 맞고 내 생각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런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고장나고 죄된 존재라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악한 일을 하면서도 핑계와 변명으로 가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신실함과 의로움과 선함이 없어요. 다 인간이 구부러지고 파괴하는 심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 주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요. 이런 기도 많이 해보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기도를 이런 식으로도 바꿔가야 되는 거거든요. 맨날 그 수준,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회복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사나. 기도하면서도 내 의가 드러나고 나는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나. 세 번째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 말은 악의 공격으로부터 막아달라고 하는 기도거든요. 세상은 악해요. 악한 세력이 있어요. 이 악한 세력은 늘 우리를 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며 결국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가르치시죠. 그랬더니요, 제자들이요,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요, 뭐 하냐면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이런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향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뭔 얘기해요? 우리 존재가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밀가부르듯 이전 존재라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단의 악한 것에 노란하는지 모르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깨닫고 다짐하는데도요, 나가면서 금세 마음이 노란아 버려요. 밀가부르듯 한다니까요, 악한 것이. 이런 존재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안 나요? 베드로가요, 이런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단에게 까불림 당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앞으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장담을 해요. 여기 있는 제자들,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죠. 까불림 당했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나를 알면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기도하는 것이 또 자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란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기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죽하고 무능한 사람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자랑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무지요. 모르기에 기도 않고 사는 무지한 담대함에서 나오는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구약에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요, 성전이라는, 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만민, 이 말은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복시키고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인지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그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랬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구나 하고 책망하셔요. 하나님의 집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 앞에 눈도장 찍었으니 이제 내 생각부터 사는 거다고 서로 퉁칩시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흥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것이고 헛된 것임을 알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고 이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내내 책망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에 반항을 했어요. 늘 반항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안 갖다 바쳤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이라는 게 무엇냐? 너희들이 왜 성전을 짓고 성전에 나오느냐? 성전에 나와서 나를 경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성전에 나와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나 얻으려고 하니 그것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냐? 이럴 거면 성전 마당만 받을 거면 아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고 아픈 말씀이고 우리 가슴이 찢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을 찢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옷을 찢지 마세요.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이거든요. 엊그저께 성경 공부하는데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로 고나노니 눈물을 흘리며 고나노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자랑도 아닙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무지로 인한 잘못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나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악을 이길 힘도 없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설사 그 소원을 내가 가진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있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거나 악을 이겼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누가 와서 기도를 해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해도 들어주십니다. 왜요? 기도는 자격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도와주시라고 구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거나 부족함이 있어서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한 번도 책망하시는 적이 없고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는 적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자기 힘으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책망하시지 천번 만번 용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시고 도우시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보다 앞서야 할 것도 없고 기도보다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들어주셨다가 아니라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시네. 이게 맞습니다. 기도는 자랑도 아니고 남다름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 없음을 아는 자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자격을 먼저 갖추라고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자격을 갖춘 자처럼 기도하지 말고 또한 자격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받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